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제자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이고 요절 말씀은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물진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빌립보 가이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이고 엘리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대해 아주 긍정적이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었고 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 즉 왕과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서 백성들의 구원자란 의미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요 구원자가 맞지만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지상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정치적, 민족적, 군사적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러한 민족적,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다니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데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이방의 압제가 아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또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신 왕으로서 백성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데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인 사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영적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인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받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심, 시기심, 미움, 정욕, 반발심, 교만, 불신, 불평, 원망 등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만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과 권세와 부를 다 누릴지라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 초라하고 허무합니다. 물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 그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인도 구원받고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여름 수양회에서 메시지와 라이프 테스트모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감히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꾸짖을 때가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상 메시아 왕국에서 적어도 장관은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기들의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꿈이 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꾸짖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사탄이라고까지 지칭하신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만 구원과 생명과 빛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 스타일 등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격이나 개성, 자기 존재가 무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파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또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또 꿀보다 더 달콤한 새벽잠을 부인하고 새벽기도하고 영적인 투쟁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실제적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로 생명력 있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신도 능력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참 많죠? 네. 여기는 뭐 우리 교회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생명력이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영적인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영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많이 하고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생명력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 37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직장도 없고, 원하는 연봉도 없고,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존심 하나 끊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자기 부인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악착같이 살아서 설령 온 천하를 얻은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당장은 뭔가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은 생명을 다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자기 부인을 못할 것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애착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산 결과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사람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하다가 영원히 부끄러움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에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스타일을 꺾는 자기 부인을 잘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자기 부인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제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양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메시지를 완성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그때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수양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메시지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한 내에 메시지를 완성하지 못했다며 목자님께 여러 번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세가 없이 상대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요. 또 어려움 앞에서 미루기를 잘하는 제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없는 제 상대적인 생각과 힘들면 자꾸 미루는 제 스타일을 제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러한 상대적인 생각과 힘듦이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나의 상대적인 생각이나 나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를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일 앞에서 미루지 않고 절대적인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없는 저의 상대적인 생각과 또 힘들면 뒤로 미루는 제 자기 스타일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자기 부인하는 것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꺼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캠퍼스 전도와 제자 양성입니다. 그런데 캠퍼스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올라가 전도할 때 영적 소원이 있는 학생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무시받거나 배척받을 때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또 열심히 캠퍼스 전도를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캠퍼스 역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소원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러 가기 싫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캠퍼스에 올라가 전도 역사를 도전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낮에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담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짓는 것을 잘 배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하여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요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고 밝고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고 밝고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